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은 자를 위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왕관이요? 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왕관처럼 생긴 것은 황남 대총 북분에서 발견된 신라 시대의 유물 금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금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관은 우리가 뭐 TV 속 사극 드라마에서 가끔 보는 것처럼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 금관은 왕이 평소에 머리에 쓰는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관을 이렇게 특별히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금관은 왕의 머리에 쓰는 용도가 아니라 왕이 죽었을 때에 죽은 왕의 얼굴을 덮어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장례 용품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관은 실용품이 아니라 비실용품으로서 평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물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관이 무덤에서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에 이 금관은 사람의 머리 위에 두어져 있지 않았고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와 같이 금관이 머리가 아니라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죽은 자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 금관의 주인이 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관은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의 부부로 추정되어지는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굴되어졌습니다. 이 금관의 주인이 남성이 아니라 한 죽은 여성 왕비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라 시대에는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비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왕비를 위하여 얼굴에 아름다운 금관을 씌워 주어서 그녀를 추모하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금으로 그 죽은 자의 얼굴을 덮어 주었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금관을 얼굴에 쓰고 있는 이 여인이 당시 사람들과 왕에게 소중한 존재였으며 또 귀한 존재로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한 여인을 위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값비싼 금관을 만들어서 그 얼굴에 덮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죽은 한 여인을 위하여 정말 값비싼 금관을 얼굴에 씌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굉장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며 썩어서 없어져 버릴 시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아주 비싼 값을 투자해서 이 금관을 얼굴에 씌워준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낭비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신라 시대의 왕은 이것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비싼 금관보다 이미 죽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라 시대의 왕은 기꺼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그 비싼 금관을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죽은 여성을 위하여 정말 값비싼 금관을 만들어준 신라 시대의 왕과 같이 죽은 여성을 위하여 비싼 값을 투자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아내를 위하여 비싼 값을 지불한 한 남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죽은 아내를 위하여 정말 비싼 값을 지불한 한 남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여러분, 성경에서 한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사라라고 이름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127세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인간의 운명을 따라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내가 죽었을 때에 남편 아브라함이 한 행동에 대하여 창세기 23장 2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슬퍼하며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녀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그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녀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창세기 2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옮겨가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묻어줄 수도 있었고, 또 어디 좋은 땅 아무 곳에나 아내를 묻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아내 사라를 꼭 묻어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다가 아내를 묻어줄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낭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낭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정말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과 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헷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표현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말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물리치고 소돔 왕을 구출해온 그 과거의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의 영웅으로서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집안에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종의 숫자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의 숫자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두 받은 정말 존경받기에 합당한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존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심지어 왕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녀를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2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러면 정말 큰 존경을 받고 큰 명예를 가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하여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의 몸을 굽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렇게 굽힌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큰 지도자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동맹 관계를 맺은 왕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종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굽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낭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종의 모습으로 몸을 굽힌 사실을 아내였던 사라는 보지도 못할 것이고 감사히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낮춘 것에 대하여 정작 사라는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그저 죽은 사람이었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뿐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죽은 사라를 위하여 왕이었던 자신이 자신의 몸을 굽히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게 되는 그런 낭비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명예만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그의 재산까지도 쓸데없이 낭비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에 헷 족속 사람들과 막벨라 굴의 원래 주인은 처음에 그것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이 매장지를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일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땅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아주 좋은 땅에다가 공짜로 아내를 묻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그 땅을 총 얼마를 주고 구입하게 되었는가 하면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던 금액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이 땅도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는데 은 50세겔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돗에서 구입했던 땅의 가격은 은 17세겔이었습니다. 이 땅도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땅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은 400세겔을 지불하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었으며 완전히 손해가 되는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낭비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매장지를 은 400세겔이나 주면서 구입한 것은 정말 쓸데없이 재산을 허공에다 뿌리는 그런 낭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낭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낭비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낭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이런 굉장한 낭비가 조금도 낭비로 생각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 몸을 구부리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그 낮춘 것에 의하여 조금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땅을 은 400세겔이나 달아 주었을 때에 그 쓰게 된 돈으로 인하여 그 돈이 아까워서 밤잠을 설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예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보다 죽은 아내를, 그 사라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명예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의 재산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낭비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 죽은 아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아브라함은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하여 낭비를 해가면서 땅을 구입하게 된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원형은 누구이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엄청난 낭비를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그분의 명예를 낭비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 칭호에 불과하였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셨으며 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의 위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내인 우리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낭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폭력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몸을 굽히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자들의 권세 앞에서 조금도 굴복할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결박하고 때리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욕하는 자들을 그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굽히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굽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내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굽히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재산을 낭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가장 큰 재산인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신 그 피의 값으로 무엇을 구입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작은 밭을 구입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셨던 그분의 핏값으로 무엇을 샀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한 토기장이의 밭을 사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다가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세웠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비교할 것이 없는 그분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무엇을 구입하셨는가 하면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구입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충분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대가를 지불해서 나그네 사라를 위한 막벨라 밭과 매장지를 구입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핏값을 통하여 나그네의 묘지를 위한 밭을 구입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핏값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지구라고 하는 밭을 구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 그 지구라고 하는 땅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입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구입하신 이 땅에 묻히게 되므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 곧 약속의 땅에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엄청난 낭비였습니다. 천사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우주 거민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낭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높으신 생명, 그 분의 생명을 버림으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낭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십자가는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우주 거민들이 십자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조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굽히시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아무 쓸모없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조금도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몸을 굽혀주신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여 이 땅을 구입하신 사실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깊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한 낭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정말 바보 같게도 사람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항상 큰 낭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피라미드를 지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왕릉을 만들었고 신라 시대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얼굴에 비싼 금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나 귀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위하여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더 좋고 더 비싼 무덤과 비석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화장한 재를 담는 그 유골함 도자기를 사는 일에 있어서도 더 좋고 더 비싼 도자기를 사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과일과 가장 좋은 떡과 가장 좋은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굉장한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낭비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낭비를 십자가에서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잠깐 왔다가 가버릴 뿐인 나그네들을 위하여 쓸모없고 능력없고 자격도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낭비, 곧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끔찍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낭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127세를 살다가 이 땅에서 잠들어 그 아브라함이 샀던 매장지에 묻히게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사라는 부활하게 되어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잠들어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분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되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이 땅을 다시 밟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낭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므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